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환난 중에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던 당시에 자신이 체험한 환난 중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주시어 감사함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닥치는 고난이나 환난,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풍성한 위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위로와 그 위로로 풍성함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복음 증거로 인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두 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외부에 침투하는 고난 또는 내 안에 있는 고난, 이런 모든 고난은 내가 내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위로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넘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고난을 받게 되고 환난이 닥치게 되고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다니엘을 놓고 보면은 3일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던 그에게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있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도 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봄철에 모든 얼었던 땅에서 산천초목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역시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든지 닥치는 고난, 닥치는 어려움, 닥치는 슬픔, 닥치는 환난, 누구든지 다 한 번 이상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겪어봤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다 대처를 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나 슬픔이 왔을 때 달래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말이나 행동입니다. 이런 것을 받고 싶을 때, 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성입니다. 성정입니다. 그래서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게 결국에는 커다란 위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만들어주고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위로를 받아 결국에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서 2장 9절을 보면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께서 욥이 미워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으라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 아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의적으로 또 고난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실패를 고의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고난인지 그 고난 자체를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아메리칸 캐론이라고 하는 고아원과 타카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세운 여인이 미국의 여인인데, 이 여인은 여행 중에서 자식을 잃었습니다. 슬픔에 빠졌을 때에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게 누구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 그 고아원과 타카소가 아메리칸 캐론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이런 위로와 함께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다든지 또는 암으로 죽는다든지 또는 자동차 사고로 죽었을 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그러지, 또 내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애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봐, 내가 왜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고 한탄하고 그것을 가지고 슬픔에 젖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슬픔에 젖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위선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바로 평강이 뒤따르게 오고 마음이 평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과연 어느 정도 고난이었길래 이와 같이 이런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본문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 만큼의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견딜 수 있고 모든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의 근원이 되는 슬픔의 그 밑바탕이 되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평강으로 인도하고 모든 삶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면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랬습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또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고 계신다면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슬픔, 내가 받은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슬픔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눈물이 마음이 약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기쁨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눈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커지고 그 눈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해지는 믿음으로 변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상에서 올라가 보면은 그 정상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느냐? 정상 올라간 사람들은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상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에 향해서 달려가서 정상에 도달해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정상에 서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에 있는 십자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으로 바꾸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환난에서 얻는 것은 그 소망에 견고함이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이 풍성하게 이루는 그런 믿음입니다. 영적 풍성함입니다. 소망의 풍성함, 소망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풍성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서 그 영혼이 천국에 닿는 그날까지, 천국에 닿는 그 시간까지 영적 풍성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소망의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이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풍성함이 이 세상 넘어서 이어지는 저 천국까지 장래 은혜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게 지켜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른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라고 하는 그 찬송이 어떻게 지어졌는 줄 아십니까? 양철 캐비닛을 망치로 두드리면서 만드는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열등의식과 반항심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영국의 그 런던 거리를 배회하면서 어떤 작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에드워드는 목사님이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에드워드는 그렇다, 나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는 강한 소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에드워드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그는 거듭난 사람이 돼서 그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찬송을 하며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자기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내 망치는 이제 노래와 춤을 춘다라고 일기에다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망치가 노래와 찬양과 함께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죠. 행복한 일꾼이 되다가 보니 보람을 찾게 되고, 보람을 찾다가 보니 이제 사업이 번창하게 돼서 큰 돈을 벌게 되어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돼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내놓고 자신도 목사가 돼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이거에서 깨닫고 자신이 감사의 시를 짓게 된 것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는 시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라고 하는 찬송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소망은요, 영적 풍성함은요, 소망이 견고함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심령을 성령께서 지배하면서 영원한 내 안의 천국이 다스려질 때에 영적 풍성함과 또한 소망의 견고함이 내 안에 굳게 서 있게 되어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즐거움을 이루는 복이고 구원을 이루는 복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분노로 바뀌게 되고 분노가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충격적인 슬픔이나 충격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슬픔과 고난이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고통이 우리에게 당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모든 것은 다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워짐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고난은 찬양으로 지우고 하나님의 위로로 지우고 소망의 견고함으로 지워질 때에 우리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환난과 고난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삶에 매진하게 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낙천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낙천적으로 다 바꿔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거하고 소망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고는 다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서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 걱정하지 마. 그 일 일어날 수도 있잖아. 하지만은 소망이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능력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위로로 세울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위로가 넘쳐서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또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닥친 사람들에게 기운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바라봐라. 너에게 구원의 손길을 분명히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구원의 손길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이 동반되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은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에 나는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닥치는가? 라고 묻기 이전에 아버지, 이 환난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이 환난을 주셨나이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망에서 건짐을 주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이기게 해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입니다. 육적인 사망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사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겪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견고함으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병마에 시달리는 그 육신의 고난이 닥쳤어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난인 사망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학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학문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습득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지식과 양식은 얻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생활과 환경을 견고하고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려내아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통해서요,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항상 그 국가는 영혼이 강성하고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그 국가는 강성했습니다. 옛 시대에 떠오르는 태양, 떠오르는 왕국의 영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국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국가가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이 창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 미국에서 그리스도만을 찾던 그 국가였기에 미국이 지금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저버린 민족은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약했습니다. 옛 과거 소련을 보십시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총명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곤란과 환란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생명이 있는 영적 생명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만나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한다면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망에서 건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이웃과 그 위로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보험 하나쯤 안 들어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영혼을 건지는 보험은 왜 소홀히 여깁니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보험,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보험, 하나님께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보험.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영광된 약속을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된 약속 보십시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사망에서 건짐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얻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내 인생을 검정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받았을 때에, 고난과 환난과 슬픔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그 색깔을 하얀색, 세마포 같이 하얀색으로 바꾸십시오.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다가 실패하고, 잘 살다가 부도나고, 물질이 풍부하다가 물질이 고갈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난하게 되면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난, 육신의 환난, 생활전선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이 몰려와도 그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위를 얻게 되고 소망의 견고함을 내 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셔서 사망에서 건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기쁨과 환난과 고난을 대신하여 찬성으로 의의 옷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찬성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주시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는 환난과 고난 대신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얻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외에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소망의 견고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